말씀과 함께 교재 56페이지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장례를 치릅니다. 70일의 애도 기간을 가진 후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전하며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의 남은 장례 절차를 지낼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바로의 허락하에 야곱의 유언대로 그의 시신을 가나안 막벨라 굴에 안장합니다. 야곱을 장사한 후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행한 이전의 죄악으로 인해 화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두려움을 가라앉힙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요셉도 임종을 맞이하게 되고 그는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골도 같이 가져가 달라고 부탁하고 임종을 맞이합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죠? 네, 요즘에 모기가 아주 극성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을 모기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임경환 목사님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14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50장에서는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50장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볼까요? 50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아멘. 우리네 인생의 마지막 날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울어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 자녀가 나를 위해 울어준다라는 것,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놓고 성공한 인생이라 실패한 인생이라 그렇게 쉽게 평가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네 인생의 마지막 날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내 자녀가 나를 위해서 울어준다라고 한다면 그런 인생이 참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야곱은 참 훌륭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50장 7절에서 9절까지에는 야곱의 죽음을 애도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단순히 그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모든 원로들과 애굽 땅에 있던 모든 원로들이 함께 그 장사 행렬에 동참하면서 애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참 성공한 인생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의 마지막 순간을 제외하고서도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야곱은 참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자수성가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내 손으로 가문을 일으켰다, 그런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탓에 빈털터리로 집에서 도망을 나왔는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다시금 집에 돌아가게 될 때에는 수많은 자식들이 그의 소유에 있었고 자식들뿐만 아니라 가축과 또한 각종 재산들이 그에게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살펴보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빈털터리로 나왔다가 아주 풍족한 재산, 재력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이런 면에 있어서 참 성공한 인생이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마냥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우리 마음속에 뭔가 영 찜찜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우리가 살펴본 바 그의 인간됨과 더불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역경들을 떠올려 본다면 야곱이 정말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겠는가라는 질문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정리해 보자면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속게 되는 사람이었고 자녀를 편애하는 사람이었고 편애하다 못해 차별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딸의 불행에 침묵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부인과 자녀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그 앞서 내보내는 그런 면모까지 갖추고 있는 야곱. 그의 인생을 우리가 아주 원색적으로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네, 이 말의 반대로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한다라는 것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언컨대 야곱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왜 성공한 인생인가? 재산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울어줬기 때문에, 수많은 자손들이 그의 허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의 아들 중에 당대 초강대국을 다스리는 그 애굽 땅의 총리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것들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야곱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평가하는 그 기준의 잣대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 평가하게끔 하는 유일한 잣대가 하나 있는데,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야곱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는, 먼저는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과 더불어 그 아들 요셉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있는 그대로 물려받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유언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24절의 요셉의 유언이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유언입니다. 아버지의 고백이 아들의 고백이 되었고 아버지의 유언이 아들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새겨주고 있는가? 돈 많이 남겨주는 것, 좋은 대학 보내는 것, 그래서 이력서 쓸 때 좋은 이력들이 우리 자녀들의 이력 가운데 가득한 것, 좋은 직장, 높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아 살아가는 것, 그 어떤 것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새기고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소서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소서. 네, 이제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50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에는 요셉이 우는 장면이 두 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50장 1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낼 때 한 번 울었고, 두 번째로는 형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했을 때 요셉이 울었습니다. 저는 우리 방금 읽었던 16절,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의 형들이 정말 해도 너무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구하고 있는 이 용서가 과연 진정성 있는 용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말의 순서가 용서를 이제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뭔가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간곡히 부탁한 것이 있는데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요새 너에게 이렇게 말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너 용서해 줘라. 뭐 이런 말이죠. 그냥 용서를 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또 아버지를 이렇게 앞세워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당위를 묻는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고 이 형들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야곱이 병든 것을 알고 제일 먼저가 달려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요셉인데 야곱이 정말 형들에게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질문이 생겼고 야곱이 진짜 저 말을 형들에게 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고 야곱이 설령 그렇게 형들에게 말했더라도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야곱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빼놓고 먼저 사과부터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했다면 아버지 살아 계셨던 그 17년의 세월 동안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것이지 이제 아버지 죽고 돌아가시니까 17년이 지난 후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진짜 요셉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용서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구하는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은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저 같으면 열받아서 이것들이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네 하고 조금 가장해서 제 휘하에 있는 모든 병력들을 이끌고 와서 저 형들을 그냥 한번 어떻게 해볼 법한데 요셉은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 장면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의 말씀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잘못은 형들이 했는데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형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통해 요셉이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이미 자신은 형들을 다 용서했기 때문에 형들이 오늘 아버지의 명령을 빌미로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진즉 용서했는데 형들이 그것을 놓고 17년 동안 전전긍긍하며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하고 벌벌벌벌 떨면서 살았던 그 세월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형들을 동생 요셉으로 대하고 있었는데 형들은 나를 동생 요셉으로 여기지 않고 총리 요셉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외로움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마음 때문에 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 피해자인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형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모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의 형제요 자매요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과 더불어 이 변함없는 사실을 놓고 그가 그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형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었고 오히려 형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받은 모든 상처보다, 자신이 겪은 그 모든 고난보다 이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우리가 먼저 믿음대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더 나아가서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내야 할 믿음의 덕목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을 하나로 딱 정리해서 찾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려워 보이지만 의외로 참 쉬운 덕목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덕목을 정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쉽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오늘 이 나라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것,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꼭 필요하지만 꼭 찾을 수 없는 그것, 우리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야 할 믿음의 덕목이 보다 더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 덕목이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하나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는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용기를 내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고백이 있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상처를 준 저 사람이, 아직도 내 눈에 걸리는 저 사람이, 아직도 언짢은 행동을 날마다 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덕목을, 이 용서의 덕목을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 가운데 없는 용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없는 사랑이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 간에는 늘 넘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어야 할, 그리고 전수해 주어야 할, 이 시대 가운데 선포되어야 할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주옵소서입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수해로 인해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해, 또한 지방 일정 중에 있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